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누구를 즐겁게 하라고요?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님이라는 말은 아비부 어미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또 공경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뭘 즐거워하실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찾는 지혜의 여정을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늘 불만이, 어머니가 늘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늘 가난하고 돈 없이 저렇게 시장에서 장사만 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실까?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장사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오다가 고개를 숙이고 예면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이 가난을 면할 거야.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돼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은 후에 부모님을 더 이렇게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어머니가 싫었고 늘 가난에 찌들어서 남루하게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게 돼요. 아들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죠.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이 아들은 실제적으로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던 거죠.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훌륭하게는 키우지 못했지만은 어느 부모님 못지않게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지켜낸 생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이 아들이 어머님의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왜 나는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 살아생전에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왜 못 해드렸을까? 오늘 이 뼈아픈 후회가 과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당연한 희생이 있겠어요? 한글학자 고 양주동 박사의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너 실제게로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양주동 박사가 지었죠. 너무 귀한 노래기도 하고 어버이날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릴 때는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손주까지 보게 되니까 저는 장가를 보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내 숙제 다 끝났다.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손주까지 얻었는데 이제는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가를 보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는 그들을 밀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내가 노후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손주들에게도 쏟아부어야 되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돈을 많이 벌 때? 아닙니다. 세상에 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아닙니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형통한 걸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세상에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이것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빙산이거든요. 빙산.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빙상의 일각이다.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빙산은 조그만 거죠. 그러나 그 밑에는 더 어마어마한 그 수면 아래에 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수면 위에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결과 중심적인 효도를 하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대학, 좋은 대기업에 합격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결과 중심적인 효도죠. 그리고 부와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 수면 위의 것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를 보십시오. 부모님의 진심은, 이거 성경의 기준인데, 본질 중심적인 효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돼. 부모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뭐를 기뻐하실까? 바른 삶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죠.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셋째 형님이잖아요.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청년 때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도 되고 또 장로님 가정에 색시도 이렇게 맞이해서 장가도 들고 그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무슨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찬송도 잘 부르고 다 참여하고 호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큰아들 내에도 다 교회를 나가고 작은 아들 내에도 교회를 잘 나가고 막내는 목사고 또 딸들도 교회 나가고 다. 그런데 이 아들만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메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대표기도 하셨거든. 예배 드리면 저 상기 이 아들 반드시 교회 나가서 기둥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간절해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교회를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장례를 딱 치르고 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 받고 있어요. 큰형님 가정하고 같이 나가는데 한 교회를 나가요. 두 형제가. 근데 내가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또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까? 하니까 야 막내야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어머님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됐지만은 돌아가시고도 응답이 됐어요. 부모님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중심의 효도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막 이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이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딱 보면 우리 조범상 집사님이 생각나거든요. 조범상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했었습니까? 또 최경자 집사님 생각납니다. 그 기도가 그 헌신이 오늘날 우리 장로님을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이 뭐가 그게 대단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무슨 갑부가 되고 돈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성공한 분이에요. 아무나 장로님이 되십니까? 내가 장로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 장로를 내가 목사님이 세우면 난 도망가겠다고. 실제로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성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바른 삶을 요구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한 교훈이 아닌 피 끓는 그 부모의 심장의 고백이 나오죠. 따라해 봅시다.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아,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잠언서 23장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긴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한 부모의 눈물과 사랑이 담긴 간절한 외침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본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자,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삶이 합쳐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자녀의 믿음이 부모님의 기쁨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순종의 삶이 합쳐질 때 자녀의 믿음이 부모님의 기쁨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보다 화려한 선물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은 뭘까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번에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 숫자를 한번 살려보세요.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다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 목사만 사역 때문에 그 가정만 참석하지 못하고 다 참석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그들의 할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부러지진 결과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잖아요. 그날 되면 할머니 모신 곳에 할머니 모신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그곳에서 다 모여요. 먼저. 그리고 참배하고 난 후에 가정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날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가정의 품으로 각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부모님보다 자기 인생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고 뒤늦게 후회가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잠언서 23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부모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걸 가르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거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오늘날 이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처세술에 흔들리지 않는 삶,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방향을 단단히 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뭐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고 국회의원 자리에 이르고 뭐 각 지자체 시장이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직한 사람, 너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절대로 세상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서 2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누구냐? 부모님의 마음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부모님의 마음이 유쾌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보니까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심은 법치입니다. 법치.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제지만은 법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법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치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법치를 무시하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법 앞에는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을 만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호소합니까? 권력에 호소하지 않아요. 법치에, 법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믿는 거죠. 서민들은.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해야 되는데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도를 걷는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은 부모님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서 2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지혜와 정직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주에게도 가르칩니다. 내가 손주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영어를 가르치니까 곧잘 하더라고. 이제 말귀도 알아듣잖아요. 자, 아무개 하오나 너는 할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이 어렵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들 때 네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이 땅에서 뭐 크게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걔가 듣든 안 듣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의 머리에 손을 얹거라. 맨날 엄마가 나한테 영상 통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하오나 할아버지가 너에게 기도해 줄 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했어. 머리에 또 손을 얹어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고나윤 맨날 교회 오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받잖아요. 아버지요, 나윤이가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 기도 받고 아가한테 거예요. 아가도 기도해줘. 그 아가한테도 우리 시온이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대조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아까도 의사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성공은 의사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의사 만들려고. 다 의사 됩니까? 의사 되려고 하면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안 돼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동네 자기 시에서 하면 1, 2등 해야 될 거야. 의사 되려면 다 서울대학 갈 실력이에요. 의사는 다 서울대학 갈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가문에도 의사가 한 명 나왔지만은 그런 애들은 특별한 애예요. 걔들은 내가 보니까 특별하고 학원 같은 데 안 갑니다. 학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됐잖아요. 1등을 내주지 않아요, 걔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면 뭐합니까? 부모를 알고 근본을 알고 신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 사람이 성공을 거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게 효도했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의 고백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의사면 뭐합니까? 예수 잘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행히 우리 집에 우리 큰 조카는 그래도 뭐 지금 50 중반 돼가요. 그런데 예수 그 교회에서 달서교회라고 대구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에 두 부부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헛방이거든요. 감사하지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긍정적인 기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 의사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으라.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공부 꼴등해도 괜찮아. 너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항상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죠. 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이어지냐? 보십시오. 자, 장래가 열립니다. 장래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23장 24절 25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장래가 23장 18절에 보면은 장래가 열린다. 정령 장래가 열릴 것이다. 우리 23장 18절 읽어봐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길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것입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진정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부모님의 마음을 웃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죠. 살아계실 때 오늘 결단하십시오. 전화 한 통 걸기, 미루지 말고 지금 목소리로 들려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무뚝뚝함을 넘어 다정한 안부를 건네십시오. 세 번째, 감사와 사랑의 표현하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희생이 분명한 언어로 감사하세요. 알겠죠?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